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분열 왕국의 그 시작하는 그 이유와 그 시작하는 그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먼저 르호보암 왕이 백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의 허물이 맞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다윗과의 그 언약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고, 또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누어지는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먼저 남쪽에 일어났던 일들의 그 내용은 그 베냐민 지파와 또 유다 지파가 군사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북쪽의 10지파와 싸우겠다라고 걸기를 합니다. 다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새롭게 보내십니다. 새로운 선지자입니다. 아히야 선지자가 아니라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고, 이 싸움을 시작하지도 말라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고 알려주자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움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남쪽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남유다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전쟁을 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이렇게 분노했을 때, 또 내 마음에 혈기가 가득할 때,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쩌면 이 전쟁에 대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저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 여로보암의 그 무리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정확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반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싸워서 이기고 싶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스마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멈췄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확신하고자,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던 것을 멈출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의 모습이 굉장히 심각한 역사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특별히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이제 더 큰 나라죠. 10지파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으니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실은 그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그 나라를 주겠다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도 같고 사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나라가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백성들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여로보암의 마음이 두려워지자 그가 행했던 일들은 먼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다시 세웁니다. 여러분, 이 세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교적인 성지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지만 정말 영적인 성지로서는 그 세겜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종교적인 근원지를 또 하나 북이스라엘에 만들게 되고, 에브라임 산지에. 그리고 광야에서 있을 때 그 모세를 버리고 아론을 따라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2개 만듭니다.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는데, 이 베델은 이 위치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이 백성들을 그 예루살렘으로 또 르호보암에게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해서 아주
교묘한 분산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베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고 단은 저 꼭대기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여튼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다 흩어버리고 금송아지 세워서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가짜 나라를 만드는 거죠. 가짜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죠.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두 가지를 더 심각한 죄를 지어요. 레위 지파가 그들에게도 다 있었을 텐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그 보통 사람들이죠. 그냥 평민들로 이 종교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짜 예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죄는 그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그때를 다 무효화시키고 또 다른 자기가 만든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를 정합니다. 8째 달 15날이에요. 8월 15일이에요. 그때 이제 그때 와서 제사 지내라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이후로 그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왕들이 계속 반복해서 반역과 반역을 이어가면서 그 길을 닮아가요. 여러분, 반역할 때는, 뭔가 개혁이 일어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냐면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 저걸 고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반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 바로 잡아 보겠다. 그런데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반역과 정권이 바뀌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악한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그 길을 갖는, 그 길을 시작했던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 백성들에게 내가 버림받을까 봐, 이 나라를 빼앗길까 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나라를 열 지파를 너에게 주면서 네가 이 다윗의 마음과 같이 이 나라를 잘 통치하면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도 이 두려움 때문에, 또 불신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을 그가 다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게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회개하는 그 기회를 더 빨리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여로보암의 나라를 세우면서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여로보암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자기의 나라를 시작하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저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편리하고 더 눈에 보이고 금송아지 보이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도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게 부요하게 누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이거 준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다 복받는다. 이 번영 신학을 그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고. 그것이 정말 북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남유다보다 더 먼저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그 일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그 모습들, 오늘 우리 안에 여로보암이 있지 않은지, 우리 안에 정말 그 북이스라엘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남유다에는 이 새로운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시작하고 싶었던 그 전쟁을 막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막 하고 싶고 당장 이것을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노가 일어나고 확신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부디 그 자리에서 멈추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여로보암의 두려움 때문에, 여로보암은 사실은 두려워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아히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신뢰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마리아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불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잘못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절기도 막 바꾸고 완전히 짝퉁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죄, 그 여로보암이,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그 역사가 평가하는 기준이 이 여로보암이에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뻐한 거야, 그 백성들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이 뿌리 뽑혀지기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건 내가 편리한 대로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아직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새로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결단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 남유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싸우려고 나왔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으로 올라가고,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아론과 함께 그 금송아지 세워놓고 춤추던 모습과 똑같은 종교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나의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십자가 복음을 더 갈망하는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